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의료진과 공무원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로나 안정화를 위해 힘쓰는 기관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과 또한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역시도 코로나 안정화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가족 공동체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공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크게 부흥하는 기회가 되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세 자릿수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에 대해 다시 경각심이 생기며 방역에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수많은 의료진들과 또한 공무원, 경찰, 소방 등의 기관들이 코로나 안정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방역 일을 진행하며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길어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지치고 힘듭니다. 아버지, 이들의 심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 각 개인도 코로나 안정화를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비록 불편하겠지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함으로 날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또한 사회에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상으로만 진행되던 예배가 대면 예배로 지금 전환하여 있습니다. 그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가 더욱 깨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성으로 열리게 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며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불씨가 더욱더 타오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나아가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며 지역사회 속에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그 모습들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더욱 영적 양적으로 부흥하여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겨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야고보서를 소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듣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했던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푸라기 서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이 모든 성경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것은 지푸라기 서신, 마치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야고보서에는 오직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 바울이 항상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 그런 서신의 내용들에 비해서 야고보서는 행위, 사람의 행위,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지푸라기 서신이다,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빠졌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후에 사람들이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치부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 아님을 증명하고 또한 옹호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바울 신학의 내용보다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게끔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과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요, 결코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교수님이 이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신학적 개념은요, 집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뼈대죠. 바닥을 깔고 뼈대를 세우는 이것이요, 바울의 신학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수요일에 우리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를 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하신 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로마서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뼈대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집의 전반적인 기반을 잡는 것이 이 바울의 신학이라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행위, 이 내용은요, 지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붕. 아무리 기초를 잘 닦고요, 아무리 기둥을 튼튼하게 잘 세워도요,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옵니다. 비를 막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비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눈이 옵니다. 눈을 막아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하죠. 바람이 붑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지붕이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잘 지어놨지만 지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것은요, 공간으로서, 집으로서의 의미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행위는요, 기초 위에 덮는 지붕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한 구원을 깨닫는 사람은요,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위, 이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기본적인 야고보서의 이해입니다.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야고보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서론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론에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전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책을 읽으실 때 앞에 보면 서론 하고서 이렇게 짤막하게 몇 장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책을 다 읽기 싫으신 분은요, 그 서론만 읽으셔도요, 그 책을 거즘 읽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본문에서는요, 각 절마다 좀 중요시해야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3절에 보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온전함, 또 인내 이렇게 나오고요, 5절에서는 지혜와 기도, 6절에서는 의심하지 말라, 8절에서는 두 마음, 이렇게요, 핵심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이 닥쳐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네, 우리에게는요, 시험이 다가옵니다. 야고보서가 이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잘 지냈습니까? 건강하시죠? 행복하죠?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시험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당시 교회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더욱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그리고 또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시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가 오늘 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네,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험을 맞닥뜨린 우리에게 기쁘게 여겨라. 그냥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가서
신방을 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 목사님이 왜 저러나, 지금 약간 나사가 하나 풀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교역자가 가서 힘드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겨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할 것인데, 지금 야고보는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기뻐하라. 그렇다면 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이 시험을 당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면요, 오히려 그 상황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의 진가를 알게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은요 우리의 겉모양을요 깨져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겉으로 나는 참된 신앙이냐, 나는 참된 그리스도이냐, 나는 거룩하게 살아왔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 라고 말해왔던 이 겉모습을요 완전히 깨쳐버립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어려움을, 내면에 있는 이 진짜 마음을요 드러내게 하는 게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요 우리의 신앙의 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진짜로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은 한숨, 원망, 비난, 억울함, 좌절, 이 모든 것이 있어도요 그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오는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떨까요? 그동안 겉에 치중했던 사람은 이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요 원망이 나오겠죠. 비난이 나오고 절망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좌절하고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참 신앙인도 그리스도인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비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요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반에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쳤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요 극복한다라는 것이죠. 금방 극복하고 이 안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은요 한숨과 아픔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분임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바로 이 시험의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에 이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고통당하기 이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이 예수님을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이기는 방법을 야고보서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기도. 지혜는 우리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기도는요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떼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합니다. 지혜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라면 그 지혜를 우리는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할 만한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야고보서는 왜 지혜라고 이야기할까요? 다른 거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시련의 한가운데에 빠져 있다면, 이 시련의 한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에 기뻐할 만한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부터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요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돈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인격도 부족하고 실력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부족하죠.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한 것은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이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죠. 이 고난,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왔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가,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당면한 이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고난들, 이것을 풀 수 있는 진정한 힘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 삶 속에서 환경에 그리고 근심과 어려움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를 얻게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수많은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심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것, 또한 우리의 육체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아니 이 어려움과 늘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아니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셨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고 늘 지혜를 주실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고 또한 기다리며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겨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